되죠. 이 아이러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을 구한 사람이요, 이 죽음의 상황과 놓여 있는 바울을 구한 사람이 크리스찬 동료들도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에 그 당시 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천사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적대적인 존재,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계층이었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이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요, 그 당시에 이 천부장이 있었던 그 지역이 아마 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서북쪽 모퉁이에 그 헤롯이 건축했던 요새가 있었는데요. 그 요새에 한 600에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면은 진압하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그 예루살렘에 폭동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순식간에 진압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군대가 바로 이 천부장이 있었던 이 부대였던 거예요. 안토니아 요새. 근데 이 안토니아 요새가 이 성전하고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즉각 이렇게 오는 거죠. 소리가 딱 나니까 막 소동이 나고 막 사람이 막 난리가 치고 뭐 죽이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또 반란이 일어나는가 싶어가지고 폭동을 진압하러 로마 군인이 왔던 거예요. 로마 군인이 와서 폭동을 진압하긴 하는데 거기서 바로 바울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 아이러니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이 이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끌려간 다음에 그 다른 곳에서 바로 가이사랴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통하여 계획, 마스터 플랜을 딱 짜놓으신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그 플랜은 바로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게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 계획대로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손을 빌어서 바울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 손에 의해서 가이사랴,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어떻게 보면 아그리파 왕 또 총독들 앞에 가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으로까지, 그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고 그분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산다는 것, 또 사명을 따라 걸어간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발걸음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2달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두렵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불과 1달 전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기저기서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입원해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염려가 많았어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함이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이 사태가 언제 진정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두려움, 염려가 있었을 텐데
지금 딱 이 시기가 되면서 오늘도 확진자가 27명 정도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 20명대 수준으로 안정이 되면서 생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조심하고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겠지만은 정말 처음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좋은 일도, 행복한 일도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그분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한다는 것,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지나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특별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이 일에 자기의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그에게는 지금 죄수가 되든 자유인이 되든 유명인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죄수가 뭐가 좋다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죄수라고 하는 이 현재 눈에 보이는 지나가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축복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지나가는 삶을 지나가는 시간으로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시간으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좋았다가 슬펐다가 일비일락하면서 요동하는 그런 모습, 이제는 조금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붙드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약속에 굳건히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자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가진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충영교회 모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지나가는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 충령교회와 충령부대, 사랑받는 모든 신명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